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창조 넷째 날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넷째 날 이 공중의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 해, 달, 별이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광명체라고 나오고 있죠. 광명체. 그런데 이 광명체가 말하는 것이 결국 해, 달, 별, 별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만 해와 달. 해와 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기 그 16절에 보시면은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광명체가 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넷째 날 창조입니다. 이 해, 달, 별도 창조하셨죠. 창조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나는 것. 그게 이제 바라죠. 이 바라와 비교되는 단어가 이제 이 아사는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make. 그 창조는 create죠. create와 make는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reate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make는 뭡니까? 뭔가 재료를 가지고 뭔가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최첨단 무슨 핸드폰이니 최첨단 뭐 전기 자동차니 그런 거 다 뭡니까? 그건 create가 아니죠. 뭐 창조 기업, 창조 경영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능력이죠.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영원히 없죠. 없는 데서 뭘 만듭니까? 없는 데서는 못 만들어요. 그건 영원히 못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그 14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나오죠. 있어라 그런 얘기죠. 하늘의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 있어라.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만 하야는 왜? 존재하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광명체들아 존재해라 그런 얘기죠. 존재해라 뭐예요? 이게 뭘 만든 게 아니죠. 완전히 없던 것에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뭔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 달, 별도 어디에서 뭔가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진화론, 창세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진화론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만 어쩔 수가 없죠.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요, 완전히 이 정면에서 배치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화론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주의 만물을 주로 이제 빅뱅으로 얘기를 하죠. 뭐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빅뱅이죠. 그래서 빅뱅으로 시작돼가지고 많은 별들 가운데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지구가 됐다.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일반 그 진화론에서는. 지구는 그 다음에 만들어졌죠.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지구는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태양은 오늘 보면 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뭐 이거 중간이 없어요.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누가 봤냐? 못 봤죠.
뭐 창조론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럼 뭐 진화론은 봤냐? 빅뱅은 봤냐? 빅뱅에든 무슨 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것도 다 결국은 추측이에요, 추측. 믿음이고 가설이죠. 그냥 주장할 뿐이에요. 증명된 거 없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뭐 거기 뭐 이상한 단어를 얘기를 하고 뭐 전문적인 단어를 얘기하니까 진짜 같은데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뭘 믿느냐 그건 선택이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더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건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 창조신앙이 더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관,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저께 아프가니스탄 왕궁을 접수한 탈레반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죠. 이제 여성들도 인권을 보장해준다. 근데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는 탈레반도 이제는 뭐 점잖게 통치하는가 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카불 시내에서 한 여성이 그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부르카가 뭐냐? 이게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옷이죠. 히잡 많이 들어보셨죠? 히잡. 히잡이 이거고 대표적인 거. 차도르, 얼굴은 내밀었어요. 그런데 부르카는 뭐냐? 완전히 그냥 얼굴도 꽁꽁 닫아. 저도 이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이슬람 여성들이 저래요.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곳. 극단주의자들만 저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죽었습니다. 그걸 입지 않았다고 총을 맞아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은 이제 언젠가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교에서 나온 그 법, 샤리아법이죠. 그 나라의 국법, 헌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샤리아법이에요. 샤리아법에서 사형이면요, 그거는 뭐 막지를 못해요. 그런 데가 이슬람이죠. 근데 그 잔인함, 여성의 어떤 인권들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전 진화론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진화론은 뭡니까? 그 생존 경쟁이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뭐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게 이게 이 자연세계다. 환경에 적응한 놈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도태된다. 대표적인 뭡니까? 현실이 바로 히틀러의 그 우생학 이론. 유대인들은 뭡니까? 없어져야 될 인종이라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적자생존, 그 다음에 약육강식. 여성들은 약하니까 그래도 된다는 그 의식. 이 진화론적인 사고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뭐 어떤 예에 불과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일반인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은 어디냐? 지구예요, 지구. 일반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주로 태양이 중심이죠. 지극히 태양 중심이고, 물론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또 태양이 중심은 아니죠.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는 또 얼마나 작은지. 현실적으로 보면 태양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신앙 가운데에는 이 태양이 중심이 아니고 우주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일부분이고 사람도 자연의 세계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진화론이죠. 그 생명의 존중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람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보죠. 근데 유인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인원 거슬러 올라가면 뭐 파충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어류 위에 올라가면 아베마가 있고, 아베마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무생물이 있어요.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은 뭐예요?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이론에 보면 나와요. 바위덩어리가 인간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조상이 바위덩어리인데, 인간의 그 뿌리가 바위인데, 생명의 생명을 존중해야 될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것이 나쁘다, 옳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해요. 지구도 우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 지구를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일반인들은 웃기는 소리네 그러죠. 저 태양과 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 이것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지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지금 강대상에 이 조명등 있잖아요. 태양과 달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주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조명등에 불과한 거예요. 조명등에. 조명등에 불과한 거를 여기에다가 무슨 대단한 가치를 부여한다면은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거꾸로 된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특별히 고대 세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죠. BC 1500년경에 이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창세기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태양과 달과 별을 그걸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었죠. 태양신, 달신. 특별히 이슬람의 그 국기에 달이 있잖아요. 달 그림이 있잖아요. 초승달, 달신, 태양신, 그리고 별신. 또 점성술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과 별과 별들은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해와 달과 별, 그거는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근데 그 빛을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근데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죠. 그 광명체는 마오르라고 불러요. 그 오르에 마자가 붙었죠. 그 마가 무슨 뜻이냐? 장소,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오르 뭡니까? 이 빛을 뿜어내는 어떤 도구라는 뜻이죠. 빛을 발하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기보다는 태양 안에 들어있는 빛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빛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종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넷째 날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태양을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이 태양에서 오기 때문에. 이 태양이 없으면요, 다 죽죠. 태양이 없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1년치 식량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식량을 갖다 준 택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걸 보내준 자기를 도와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에 볼 때 그 말이나 되는 얘기겠는가 하는 것이죠. 택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물론 고맙죠. 수고하셨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인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도와준 친구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태양의 고마움을 알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물질, 돈, 이 재정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내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오늘 넷째 날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여러분, 과학이 대단한 건 맞죠? 맞죠? 과학의 기술, 과학의 능력. 근데 그 과학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그냥 막 있다 보니까 이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택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 같아요. 나 이렇게 1년 동안 먹을 걸 식량을 줬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고 택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계속 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버러지 우상에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듯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연애죠. 동성행위. 남자와 남자가 아주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그 법칙이잖아요. 자석도 플러스끼리는 이게 밀어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뭐 짐승들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 그런 짐승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극히 드물죠. 그것도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그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우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이 영적인 질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이 근본을 바꾸다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지면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게 된다. 서로 욕되게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 그게 놀라운 건 맞지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다. 이슬람의 그 잔인한 만행들. 그 뭐예요? 다 질서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깨진 질서는요, 이슬람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만 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보시면은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달별을 통해 가지고 징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징조. 어떤 징조? 이제 징조라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단어 같습니다만 어떤 사인, 신호. 꼬부라진 거, 우리 그 교통표지판 보면은 이 빨간불은 뭡니까? 이게 멈추라는 거죠. 파란불은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죠.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해달별을 통하여 어떤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 해달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알아듣게끔 하시는 어떤 그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와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한 징조,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징조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계절을 위한 징조, 날을 위한 징조, 해를 위한 징조. 여기 저 계절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계절의 원 의미는요, 그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해달별을 통해 해달별이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달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6월절 때가 됐구나. 이제 초실절, 오순절 때가 됐구나. 이제 장막절 때가 됐구나. 이 절기를 알리기 위하여 이 해달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날은 뭡니까? 하루죠. 그러니까 해가 한번 이렇게 돌면은 지구가 자전하니까 해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가는구나. 그리고 해는 1년이죠. 1년. 지구가 이제 쭉 공전하면서 이제 1년이 됐구나. 달력이죠. 달력 말하자면. 달력으로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기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7대 절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장막절, 속죄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부터요, 여기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 산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알고 계시고. 물론 그걸 왜 못 막으셨나? 못 막은 게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이미 그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뭐 이미 아는 얘기고, 이미 십자가가 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때를 알리기 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분별하죠. 때를 분별하라. 자,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때를 알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이 해, 달, 별을 다 없애십니다.
말하자면 폐기 처분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해, 달, 별이 고장난 거예요. 말하자면 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넷째 나팔 재앙이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결국 계시록 21장에 가지고는 해와 달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이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를 그 사역을 다했기 때문에,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해, 달, 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몸, 뭐예요? 실체.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죠. 제가 낮에 거리고 다니면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니죠. 근데 저를 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저의 그림자에다 대고 뭐 인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죠. 이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는 저죠. 저를 바라봐야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눠야죠. 절기는 그림자다. 근데 절기를 뭐가 나타냈다고요? 해달별이 나타냈다는 것이죠. 근데 해달별은 그림자예요. 이제 해달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다가 저기 이제 직접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건 차원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젠 해달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달별이 역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메시지 내용은 여전히 동일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시간표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 때죠?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배드려야 될 때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찬송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럼 돌아가서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고 전도하라는 것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고 기도할 때고 봉사할 때고 사명 감당할 때라는 사실.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해달별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무슨 때냐? 때를 알아라.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넷째 날,
피조물 경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때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